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처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병 고쳤어요. 한때 이제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는 얼마나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았는지, 한 가지 병으로 말하면 이 목발 짚고 오신 분들이 거기 왔다가 집회를 딱 하고 끝나고 나면 5톤 트럭으로 몇 대씩 나갔대. 이 목발이 다 버리고 걸어가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항상 주위에 사역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환자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고쳐주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병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사도 행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아주 예수님에게 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일, 목적이나 사명에 맞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으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면 나는 저절로 부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어긋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헤롯이 칭찬을 받았죠. 건축물들도 많고 정말 나라를 성전을 40년 동안 예쁘게 해놨잖아요. 내가 정말 장하다 이랬을 때 어떻게 죽었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 먹어 죽은 거예요. 그 큰일을 하고 성경에 이름이 계속 나온 그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벌레 먹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느라고 행했다. 그럼 이거는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목적과 그 추구하는 의미가 하나님 목적에 맞을 때 그때 예수님도 또 그 대상자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다 위에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건데 특별한 게 뭐냐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 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셨을까? 그 전 시간에 병도 고쳐졌지만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먹을 게 막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있다. 예수님은 정말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빨리 가라. 먼저 우리 저쪽 다음 사역지로 가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항상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계시다가 꼭 끝나고 나면 혼자 집에 가시든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든지 또 집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어떻게 해요? 과일 공부를 또 시켜주셔요. 제자들에게. 아까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이 뜻을 풀어주겠다. 꼭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꼭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일정 하루 24시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거 정말 너무 불안하고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있을 때 허탈함을 느끼는 수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하지는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환호를 받고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싹 다 돌아가고 정말 그야말로 무슨 노래 가사같이 텅 빈 무대 위에 혼자 탁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건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싹 가고 혼자 탁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고 아까 그 시간이 있었다고 나에게 막 환호를 보내던 그 시선들과 그 눈길들과 그 박수 소리가 막 잊혀지지가 않는데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대중들의 환호를 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간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다 돌아가고 나면 빨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그래서 뭐 허무하고 허망하고 쓸쓸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있다가도 혼자 있게 되거든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오.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결정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이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있고 친한 사람도 많고 근데 어떡하다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혼자 동그마니 외톨박이가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제가 있었죠? 그냥 너무 열심히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아주 그냥 여기 수돗물이 잘 안 나왔을 때인데 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하고 갔는지 물이 하루 안 나오면 수도관 교체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40년 전이니까 30 몇 년 전. 컵이 이만큼 쌓였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를 못해요. 컵에 그릇 싱크대에 가득 차.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아무도 안 와요, 집에. 발걸음을 딱 그냥 그 외딴 섬과 같이 돼버렸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들르지도 않아요. 어떡하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성도에게는 꼭 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을 넘어서 10년 동안 혼자서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성령과 나와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가면서 막 자랑하고 뭐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그 그림이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실제로 눈, 코, 입, 머리, 혀, 무슨 이 내장 기관들 이런 거를 왜 그리게 하는가?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믿음,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 관리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냥 이런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아니 집에 불도 못 떼서 얼굴이 빨갛게 얼었다니까. 양쪽이 볼이 빨갰어요. 그래서 우리 한사라 원사님하고 저 기도했죠. 교회 열고 나서 신방을 가면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이게 막 시뻘개지면서 가려워가지고요. 후끈후끈하면서 너무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한겨울이었죠? 막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다른 환경들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라. 또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네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무언으로 저에게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는 어슴푸레하게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죽도록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갤러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10년이 없었다면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렇죠?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은퇴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 나이로 64세, 그냥 나이로는 66세입니다. 이때 또 새로운 무언가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준 우리의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내 미래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 온 주위를 망가뜨리고 찌르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성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유익하게 성령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딱 계셨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술이나 떠나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라고 하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육지에 이렇게 충돌을 하면 폭풍이 일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결이 막 거세지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할 정도로 막 부르짖고 막 놀라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도 되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회가, 일기예보가 그때는 없어도 몸으로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갔을 때 주님이 즉시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냈는가? 풍랑이 일 걸 뻔히 아시면서도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를. 아우,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 복잡한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려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 세상, 밤바다와 같이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인데 이 밤바다와 같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날 도우리도 없고 막막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그렇게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똑같은 대목이 있는데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게 그렇게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급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난리가 났었고 그 기간에는 그때까지 사업하던 게 자꾸 사람끼리 있는 거 가지고 했지만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다시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바다와 같은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전문 분야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전문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탁월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 분야 어부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써놓았는가? 바다 위로 걸었다고 하는 것은 바다가 이 세상이라 그랬죠? 우린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살면서 너무나 괴로운 환경, 막막한 환경, 밤바다 같은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에 처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잔잔해졌더라 물결이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유령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나?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거룩한 선지자나 아니면 참 그냥 성경 잘 말씀하시니까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거 유령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물 위를 절대 걸어갈 수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일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환경을 능가하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라. 이런 의미를 여기 써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물 위를 막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 그랬죠? 또 27절에 보니까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면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즉시라고 하는 그 때를 기록을 해놓았는가? 즉시 재촉하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고 정말 이 일이 주님 오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달 후에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그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정말 바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움직이시지 않아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지금 기도회 중에 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누명을 쓰고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 둘이 그 바로 앞에 범죄를 해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간수장 눈에도 너무 성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유자재로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삶을 감옥 안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참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쭉 앞에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이야기예요. 근심하는 빛이 있어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때 말을 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싹 해석을 해주면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님께서는 복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복직이 되시면 나는 여기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복직이 되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알았어. 근데 정말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사흘 만에 복직이 됩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데리고 와라. 복직이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안 된 거 알고 있죠? 복직이 됐는데 그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직하면 반드시 너를 기억하겠다. 그랬는데 강감무소식이에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걸까? 우리 2년 후의 사건을 보면 바로가 또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 애굽의 그 대신들이나 술객들, 박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저러해서 하나님 앞에 해석을 잘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꿈을 해석했죠? 즉시 바로왕이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의 세월이 더 필요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바로 자기가 복직이 되면서 요셉을 불렀으면 그는 아직 총리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이러한 어떤 능력과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요셉의 어떠한 더욱더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머리에서 요셉을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뭐가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요때 해주세요. 저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그때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응?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채워가고 내가 예수님 닮은 성숙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돼야 되니까 더 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12살 되던 해부터 다 설교하시고 다 하셨어요. 회당에 나가서. 무슨 말만 하면 야
우리를 가르치던 서기관 같지 않다, 바리새인 같지 않다, 대제사장 같지 않다, 막 이렇게 칭찬을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3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지만 또 즉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거들랑 즉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즉시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한 개도 이루어지질 않는가,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고 평안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저는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랬는데 지금 그때를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진작 알았다면. 이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 위로 걸어, 참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29절에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바람이 물결이 막 있으니까 너무나 또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또 구원을 요청합니다. 수영을 잘하는가 봅니다. 물에 빠지면 뭐 거기서 뭐 주여 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이 물에 잘 뜨고 말할 정도로는 수영 실력이 있는 것 같죠? 참 부럽습니다. 머리를 내놓고 하는 수영을 제가 못하잖아요.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할 수 있어. 여기 지금 베드로는 막 물에 빠지면서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그냥 구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생했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강단도 섬기고 또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섬김의 기본이 전부 물질이 속해 있어요. 나의 재물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시조죠. 그이가 말하기를 돈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모든 것에 다 내가 재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 정말 돈으로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없었어요. 빚만 산더미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장면이 실제로 막 생깁니다. 집에 막 딱지가 붙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집을 경매 붙인다. 그렇게 막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무서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으로.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짜로 뭐 집을 어떻게 해놓거나. 아니야. 그거는 내가 쓰느라고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갚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다 죽고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을 자녀에게 넘겨주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이 하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빚을 또 후대에 넘겨주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빚은 갚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겼어요. 하던 거 멈추고 줄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 위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태초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이 태초에 운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으시니까 그분이니까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 뜻을 전하러 왔다.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거 외에는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폭풍에서 건져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즉 이 세상 모든 풍파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전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에는 이제 보통 1월하고 7월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평일에 모일 수가 없어서 너무 멀리 퍼져 있어서 주일에 낮 예배로 주일마다 1월 주일마다 그렇게 부흥회로 하고 있습니다. 번성의 복을 이야기했고요. 형통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이 마침내 존귀의 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번성과 형통과 그런데 그 형통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형통의 복, 십자가를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는 그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그 옆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거기에서 가장 지금 죽는 거잖아요. 바다의 풍랑이 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장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환경이 내 앞에 있으면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되 무엇을 알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뚜벅뚜벅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형통으로 마무리를 짓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의 존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존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주죠. 1월? 부흥의 마지막 날이죠. 그때 존귀의 복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늘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오늘 이렇게 했잖아. 너 오늘 저렇게 했잖아. 네 모습을 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올려서 존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 네가 조금 전에도 이런 생각했잖아. 어제 그제 한 달 전에도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도 교정이 안 되고 있잖아. 사단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어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한다 그랬어요. 2024년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막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러면은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춘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우리 분유일교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셔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순종하고 형통한 나날, 또 내 마음의 평강이 항상 충만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이 복음 진리가 충만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느라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살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즉시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응답이 없으시고 조용하신 때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 위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함에 형통과 존귀의 복까지 이르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